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영의 세계는요, 악한 영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도 강한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습니다. 강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이 험악하게 바뀌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데 붙들려 있다는 자체도 모를 수 있는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죠. 그것을 한마디로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악한 영에 붙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악한 영에 붙들리면 삶 자체도 악하게 바뀌어지죠. 그런데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영을 다른 말로 또 얘기하는데 생영이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움직이면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새롭고 좋게 변화돼요.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거룩한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뭐냐?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영이 붙들린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룩한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영에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영에 붙들려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여라고 말했는데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 제일 먼저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그때 이 영이 누구냐?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의 창조와 일들을 만물을 만드시는 일을 누가 하냐?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인데요, 20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여기에 깊은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흐르는 하나의 커다란 물줄기 같은 거대한 줄기가 흘러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볼 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자로 있지만 이 속에, 사람의 속에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혈관이에요.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피가 흘러서 머리끝까지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피가 흘러서 손톱 끝까지 영양을 공급해 줘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몸에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먹은 것을,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그것은 죽거나 썩거나 사라져요. 자라나지 않아요.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흐르는 수로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수로가 뭔지 알죠? 거대한 물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큰 장마가 져도 그곳을 타고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큰 물체도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수로가 막히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뚝이 붕괴되어 버리죠. 수로가 막히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존재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수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수로가 아니라 악한 영이 흐르는 수로가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서 사람은 육신이 된지라.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또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흐르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강대상을 하나님께 기증하고 나서 여기다가 붙이고 싶어. 강신정 기증. 이게 안 붙여지면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한테 얘기해. 강대상 예뻐 보이지 않아? 저거 누가 인지 알아? 몰라.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왜? 내 이름을 드러낸다니까. 내 이름을.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 자,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흘러가듯이 그리스도의 사람 속에는 어떤 생각과 사상이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실어 나르는,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인지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성령의 수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될 것은 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5절에서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작년 12월 둘째 주 날씨 엄청 추운 날 우리가 24명이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자신을 완전히 들어가서 잠그는 거죠.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부어준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까지도 성령을 주시길 원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논산 땅에 개척하러 오기 전에 영암산 기도원에 가서 1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1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온 곳이 논산이에요.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날 이사를 하고 토요일 날 논산 한빛교회 간판을 문간방이라고 그러죠. 문간방 나와가지고 그곳에다가 간판을 못 박을 수 없으니까 세워놓으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이 앞집에 2층 집에 새들어 사는 분이 기저귀를 그때 널고 있었어요. 그때는 기저귀가 많이 있었죠. 하나 아이는 없고 한 아이는 막 놀고 있는데 기저귀를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내일 교회 나올 사람이다. 또렷하고 확실하게 온 게 아니라 희미하게 그런 마음이 왔어요. 제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저 사람이 내일 우리 교회 나올 사람이야. 가서 오늘 여기 교회 생겼다고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얘기해. 우리 아내가 가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첫 예배를 드리는 날 방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10시 반에 다시 아내가 가서 오라고 얘기했어요. 55분, 10시 55분이 됐는데 기저귀 가방을 들고 아기를 들 줄 없고 한 아이는 손에 잡고 그분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거룩한 영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전도할지도 몰라요. 교회는 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33년을 오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아멘. 그 굵직굵직한 것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10일 금식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2006년도 불이 났죠. 불이 났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왜 불 질러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불 질러주셨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강 목사야, 육적인 교회를 태우고 영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다. 네 손으로 짓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짓겠다. 그리고 강산동에서 오늘 이곳
이곳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때 그 건물을 다 팔았을 때 딱 1,000만 원 남았어요. 이거 공사하는데, 땅 사업 공사하는데 거의 40억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할 엄두 자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의 수로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수로예요. 악한 영에 붙들려서 악한 영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약속하신 성령, 성령이 왜 중요하고 좋으냐?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생수란 말은 살아있는 물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살아있는 물이 있고 죽어있는 물이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죠. 생수란 말은 그 물이 닿는 곳에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 생수는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 이 배에서란 말은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할렐루야, 기쁨이 샘솟듯, 감사가 샘솟듯, 구원의 감격이 샘솟듯, 막 사명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생수가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냥 기뻐. 왜 기쁜지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성경책 들고 교회 오면 그냥 신나. 할렐루야. 찬송하면 왠지 기뻐.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것은 기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왔더니 그게 누구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학수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양 집사님이 진짜, 내가 볼 땐 양 집사님은 김미양 권사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 돈 벌어가지고 다 신랑은 저기 아내한테 갖다 주고 그냥 밖에 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할 텐데 그냥 뭐 객지에서, 제가 만나고부터 객지 생활, 그 후에 전 객지 생활 하는 것만 봤으니까. 근데 교회 열심히 안 나왔었어요. 논산 분명히 왔는데 어느 날은 안 나왔어. 집사님 되고도 안 나왔었어.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세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심지가 견고해지셨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뭔가가 확 잡히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 나는 잘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 안 가면 이상해.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교회 가는 게 이상해. 반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있는 생수가 흘러가듯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요,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길 힘을 주시는 게 뭐냐?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후에가 언제냐? 성령 받은 후에는 넌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네 힘으로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곳을 따라오겠어요? 진짜로 베드로는 못 따라왔어요. 오히려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확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죠.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이 어디서 오냐?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이 흐르는 수로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흐르지 않고 성령이 흘러가는 사람, 성령의 수로. 할렐루야. 이 성령님은 임하시면 뭐가 또 있냐면 은사가 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 달려갈 때 필요한 것이 은사인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은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무시하는 것은 주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성령의 은사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은 생명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들은 더 이상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최고의 스승은요,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성령님이 나의 스승님이시다. 아멘. 어떤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 믿음을 믿음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깨어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은 이렇게 하라고 그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가면 망하는 길이야, 안 되는 길.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길 따라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뭐 이렇게 오고 싶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리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인도한 분들 많습니다. 김미양 권사님은 교회 정하려고 할 때 내가 봉고차 문 딱 열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꿈에서 나 바쁜 사람입니다. 지금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옥천에 흥국생명 우리 지점장님이신 박정희 집사님, 저희 교회 온 지 10몇 년 넘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옥천에 가서 식사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 집사님 옥천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흥국생명이 들어갔어요. 지점장이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지점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 만났다는 거야. 자기가 날 만났대.
여기서 언제 만나? 난 만난 적이 없다. 꿈속에서 봤대. 나를 꿈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나 여러분 잠자는 것 같지만 바쁜 사람이에요. 꿈속에서 만났대. 꿈속에서. 목사님 교회 이렇게 짓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딸기 축제 날요, 딸기 사러 직원들하고 왔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건축 현장을 보면 여기에는 건축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목사님은 뭐 밥 먹고 무슨 일 하냐? 나 바빠요. 또 누구 있죠? 우리 임종훈 권사님도 내가 딱 저 밑에서 일로 가라고 딱 꿈속에서 딱 이렇게 안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타난 것보다 주님이, 한 권사님은 주님이 어린 양 땅 안고 있는 지팡이 들고 있는 그 예수님이, 크신 예수님이 그냥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도망가려고 할 때 주님이 딱 나타나.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도 다른 교회로 가려고 그랬을 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살리는 영,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에 붙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성령 받는 것이 1번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누가 논산에는 논산 여고 학생은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 지켜야 됩니다. 그건 논산 여고 학생에게 해당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다음에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 없는데 성경을 아무리 들이대도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말씀이 꿀송이 받아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뭐냐?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인쳐진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령님께서 왜 떠났냐? 사람이 죄를 짓고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나이가 100살, 120살로 딱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선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근데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진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땅 위에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뭘 부탁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하늘나라 가시지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을 보내주신데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므로 성령이 흐르는 수로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뭘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뭘 하셨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육적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없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변화산에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또 부탁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 얼마나 중요하면 저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고 하늘 문을 열고 그들 속에 침례를 받게 하듯이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셨죠.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겐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죄인이 의인되고 할렐루야. 오늘 믿지 않는 사람 믿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소망이 생기길 바라요. 막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요 기뻐요. 옆 사람 봐봐요. 기쁜가? 아니면 싸한가? 어떻습니까? 네.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 할렐루야. 우리 최 선생님 김영미 권사님만 오면 분위기 확 달라지죠. 대답 안 내. 막 아내가 딱 들어오면 벌써 달덩이 같이 환해가지고 이 분위기가 딱 좋아져. 거의 그렇죠.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니시죠? 연습을 많이 했네요. 집사님 연습을 많이 시키시나요? 진짜 양 집사님 감사해요. 네. 나는 막 이렇게 새술 아닌 다른 술로만 취하는 줄 알았더니 새술에 취하게도 하시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9절은요 아주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일 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다고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많다고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가 있을 때 이 땅이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수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